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징계를 받아들이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허락하신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진정한 복음의 삶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할 때 이는 종종 그들이 여전히 어떤 제약이나 부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할지를 깨닫기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벗어날 힘이나 방법을 찾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징계를 통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교육이며 우리가 더 성숙하게 되도록 이끄는 지침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허용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영적 성장과 평화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징계를 받아들일 때 우리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담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옳은 길로 이끌고 성장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는 훈계와 권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아들로 부르며 공동체로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사랑과 훈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12장은 잠언 3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훈계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훈계하시는데 이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도록 이끄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의미를 잠언 3장 11에서 12절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정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이 어떤 성격을 지니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징계와 꾸지람으로 나타납니다. 이 두 용어는 평행을 이루며 우리에게 주어진 가르침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사랑과 성장을 위한 특별한 궁극적인 과정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형성하고 성격을 발전시키는 교육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는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의 징계는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힐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예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더 깊이 그의 사랑을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혹독한 연단을 받지만 이는 그의 교육적인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리고 싫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의 사랑 속에서 성장하는 지혜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징계를 받아들이며 성장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교육이며 더 나은 인격과 성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겨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교육이며 우리를 더 큰 영적 성숙으로 인도하는 지침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변화의 여정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동적인 음성을 듣고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꾸준히 가르치며 우리가 실수할 때 채찍질하지만 그로부터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시편 5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우리의 내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에서 우리는 부서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삶에 영원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교육하고 부서진 마음을 치유하며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성장하고 완전해지는 과정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과정에서 내면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교육과 지도를 받아서 그분의 뜻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더 부서진 상태에서 구원받아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와 권면을 경히 여기고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강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그분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의 징계 형태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그들은 육신의 부모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를 자신들의 뜻대로 훈련하지만 이 훈련은 제한된 시간과 통찰력을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성장과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그들 또한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예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바닷가 조그만 마을에 한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날마다 바닷가에 나가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년은 물새알을 발견해서 그것을 양쪽 호주머니에 넣고 얼른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보였습니다. 소년의 어머님은 아무 말 없이 물새알을 맛있게 요리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도 소년은 바닷가에 나갔지만 이제는 노는 것에 더 이상 관심이 없고 하루 종일 물새알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루는 물새알을 못 주어 힘이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느 집에서 꼬꼬댁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암탉이 알을 낳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소녀는 물살 대신 이번에는 달걀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또 말없이 그것을 요리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녀는 바닷가로 나가는 대신 누구네 닭이 알을 낳는지를 살폈고, 그렇게 시작된 소년의 도둑질 버릇은 어른이 되면서 점점 더 대담해지고 규모가 커져 결국 교수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게 진 그는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린 시절 물살이나 달걀을 가져왔을 때 저를 훈계하셨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지 않고 자기 소유로 취급하면 그들은 탐욕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징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제공합니다. 어린 소년의 어머니가 처음에 물살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도 소년은 다른 길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에게 자녀를 드리고 성령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주입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통해 우리는 탐욕과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훈련은 제한되지 않는 시간과 궁극적인 통찰력에 기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시며 우리의 유익을 위해 훈련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세상의 부패와 정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이끕니다. 이 유익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여 세상의 영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품과 권능을 경험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부모의 훈련을 받을 때와는 달리 하나님의 훈련은 영적인 성장과 깨달음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언급된 두 가지 징계 형태의 일시적인 징계와 지속적인 징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영혼을 다르게 영향을 미치지만 지속적인 징계가 영혼의 깊은 변화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훈련을 받아들여 그분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성장함으로써 영원한 변화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성령이 훈련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한 삶은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손에 맡겨 겸손한 자세로 살아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굴복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를 모시고 그의 뜻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굴복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굴복할 때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해서 높여지게 됩니다. 우리의 승리와 높아짐은 오직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기다림과 신뢰가 겸손한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로 그것을 올바른 순서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혼이 깊이 훈련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의 허물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며 그런 부족함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은 겸손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한 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교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목적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징계를 주십니다. 목적을 찾으면 징계가 우리를 어떻게 성숙시키고 가르치는지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을 자백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자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나서는 것이며 진실된 회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자백하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과 용서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인다면 복종이 이어집니다. 복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의 지침에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복종할수록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인 우리는 경배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는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그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징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함과 사랑에 대한 깊은 경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5가지 순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며 그분과 깊이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와 권면을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함께 훈련하는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훈계에 항상 감사하며 응답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성령의 징계가 어떻게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그 결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오히려 기쁨을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시련과 시험이란 무엇일까요? 시련이란 어려움, 역경, 불행한 사건 등으로 인한 고통을 의미하며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실험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성령의 징계는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믿음의 깊이를 키웁니다. 성령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풍부한 경험과 변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장과 깨트림을 따르는 것은 어려운 여정이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풍요와 깨달음을 안겨줄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 성령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징계는 우리를 교육하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도록 도우십니다. 성령의 징계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은 변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반영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결과는 풍요로운 영적 경험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입니다. 성령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끝나지 않은 여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에서 끊임없이 성장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징계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와 성령의 도움을 찾아가면 여러분 성령의 징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깨트림을 경험하도록 합시다.